제자인 성관수자와 만행을 하던 하남스님은 강화도 전등사로 가는 길에 장대 같은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주막으로 잠시 비를 피한 스님에게 주모는 하룻밤 머물 장소로 이진사댁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방에 사랑채 있는 집은 그곳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려 이진사댁에서 하룻밤 머물면 그 대가로 주모는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하남은 불쾌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 사이 주막을 나선 스님은 한밤중에 이진사집에 이르렀습니다. 한참을 불렀더니 하인 하나가 나와 스님 일행을 맞았습니다. 이진사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하인은 안에 가서 여쭤본다고 하고는 문을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인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나온 하인은 어느 절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성관이 볼멘 소리를 하자 하남은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당하는 게 다 수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욕바라매를 일컬으며 슬픈 것도 참고 기쁜 것도 참고 안 입고 온 것도 참고 억울한 일도 참고 화나는 일도 참고 배고픈 것도 참고 뭐든 참는 것이 몸에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인과 3번을 문답하고 나서야 안으로 들라는 이진사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진사는 팔자 수염을 거만하게 매만지며 스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어떤 연으로 우리 집을 찾아오셨는지요? 전등사로 가는 길에 비를 만나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이리 찾았습니다. 진사 어른 댁에 사랑채가 있다 하기에 이렇게 실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근처에서 사랑채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이시오? 그렇사옵니다, 진사 어른. 그렇다면 이진사라는 사람이 인색각이 짝이 없는 자린고비라는 소문을 듣지는 못하셨어? 그런 소문은 듣지 못했사옵니다, 진사어른. 정말이야? 그런 소문을 듣지 못하셨어, 스님? 그런 소문을 듣지 못했소만 정말로 그렇다면 이중이 여기에 잘 온 것 같소이다. 뭐라고요? 어째서 그렇단 말이요? 보아하니 이진사께서는 학문도 깊으신 듯한데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했으니 이진사 댁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중이 여기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선호수 내다보시면서 바둑알을 놓는구려. 수행하는 중이 감히 어떻게 그런 신선 노름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내 한 가지 여쭤보겠소이다. 그러시지요, 진사어른. 내 그동안 탁발나온 스님을 수없이 겪었소만 스님들은 그저 개구일성 보시하라 나누어주라 약조라도 하듯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 자기 재산이 좀 있다고 남에게 펑펑 퍼주기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안 쓰고 저렇게 자기 재산을 일구는 게 옳습니까? 덧털 웃음을 터뜨린 하남 스님이 이내 이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승이 감히 진사어른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진사께선 오른손을 한번 펴보시지요. 이진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은 채로 오른손을 쫙 펴보였습니다. 만약 그리 활짝 편 손가락을 오므리지 못하면 불구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손가락을 오므리지 못하면 불구가 아니겠소. 그럼 이번에는 주먹을 한번 쥐어보시지요. 이렇게 말씀이요? 쥔 주먹을 펴지 못하면 그건 역시 불구가 아니겠습니까? 쥔 주먹을 펴지 못하면 그 또한 불구겠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재물을 펑펑 허비하는 일도 옳지 않지만 재물을 덮어놓고 움켜쥐기만 해도 옳은 일이 아니겠지요. 나눠줄 줄도 알고 절약할 줄도 알아야 옳은 일이라 할 겁니다. 이진사는 알주먹으로 한 방 맞은 이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차 얼굴이 환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웃음을 그치고 정색하며 하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전사님을 뵙게 되어 광영이옵니다. 이진사는 아인을 불러 따뜻한 밥을 새로 짓도록 했습니다. 차를 끓여내와 스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는 하남 스님에게 이진사가 말했습니다. 스님, 요 근래 우리 강화도에도 서학을 믿는 집이 생겼습니다. 한데 그 사람들은 심심하면 찾아와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스님도 신도들에게 그리 가르치고 있는지요? 불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면 불가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신도들에게 내려주는지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리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밑이 빠진 항아리와 같다. 밑 빠진 항아리와 같다고요? 그렇소이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지요. 수미산처럼 큰 금덩이를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마음만 괴롭고 몸만 고달프다가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죽이게 됩니다. 영영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지요. 하면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신지요. 부처님께서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도구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내어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괴로운 고통만 따를 뿐이지요. 그러니 구하려고 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 욕심 다음으로 성냄을 말씀하셨던가요? 성냄이 지나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불을 지르고 심지어는 목숨을 얻기까지 하니 참으로 큰 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어리석음이고요. 그렇소이다. 알고 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나의 집, 나의 아내, 나의 재산, 나의 감투 그것들을 움켜쥐려고 아귀다툼을 벌이지요. 이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게지요. 그렇다면 스님, 나의 집, 나의 논밭 그런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생들은 흔히 나의 몸, 나의 집, 나의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사어른 생각해 보시지요. 진사님 어르신께서 이 세상 떠나실 적에 집, 논밭, 임야, 벼슬 그런 것을 손에 쥐고 가셨소이까? 그럴 리가요. 있는 재산 고스란히 놓고 가셨지요. 내 손, 내 발, 내 얼굴, 가장 소중한 자기 몸뚱어리마저 나의 것이 아니니 그대로 놓고 가는 겁니다. 자기 몸도 자기 게 아닌데 하물며 집이나 논밭, 벼슬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볼 수도 있겠군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생겼다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 때문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부처님은 이르신 게지요.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세상이라면 바로 그곳이 극락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그렇소이다. 담진치를 끊으면 바로 그 사람이 부처님이요 그 세상이 극락인 게지요. 스님의 말씀 깊이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남은 제자인 성관과 함께 이진사 집을 나섰습니다. 이진사가 성관투자를 부르더니 바랑 안에다 노잣돈을 넣어주었습니다. 이진사 집을 나온 하남은 어제 왔던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어제 들른 주막에 가려고 한 것이지요. 정말로 주모의 관상을 봐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모가 떠다준 냉수 한 사발을 마신 스님은 이내 주모를 향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은 발이 잘생긴 게 좋소이까 손이 잘생긴 게 좋소이까? 그야 뭐 발보다는 손이 잘생긴 게 좋지 않겠습니까요? 하면 손이 잘생긴 게 좋소이까 얼굴이 잘생긴 게 좋소이까? 당연히 얼굴 잘생긴 게 좋겠지요, 스님? 또 묻겠소이다. 보살님은 얼굴이 반반하게 잘생겨가지고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이간질 잘 시키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좋소이까? 아니면 얼굴이 좀 못생겼더라도 정직하고 온순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인정 많고 착한 사람이 더 좋소이까? 아유 스님, 그야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정직하고 인정 많은 이가 좋겠지요? 맞소이다. 예쁜들도 그러셨지요. 발바닥이 제 아무리 잘생겼어도 손 잘생긴 것만 못하고 손이 제 아무리 잘생겼어도 얼굴 잘생긴 것만 못하며 얼굴이 제 아무리 잘생겼어도 마음씨 잘생긴 것만은 못하다고요. 예, 그러셨습니까요, 스님? 보살님은 수상입네, 관상입네 그런 거 볼 생각 마시고 아무쪼록 그 고운 마음씨 더욱더 곱고 착하게 쓰시면 앞으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아이고 참말이옵니까요, 스님? 쇳내 복을 받기는 받겠사옵니까요? 수상이나 관상보다 심상을 곱고 착하게 가꾸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요.
아시겠어? 주모는 하남 스님을 향해 연신합장을 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올리는 주모를 남겨둔 채 하남은 성관주자와 전등사로 향했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하남 스님은 길 위에서 만난 이들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품어준 셈이지요.